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은 모습 나의 슬픔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하는 예인재단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원교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의 박수를 한번 우리 오신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오시고 계신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1장 6절로 9절까지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땐 늘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양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릅시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흘리신 그 대가, 오늘도 우리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이젠 우리 입에서 언제나 이처럼 한 말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본래 하나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존재들에게는 전혀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산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심판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의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참담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살다가 얻어맞은 게 바로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인간들 중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이 땅에 민족들이 다시 건설이 됐는데 그 역사가 길게 이어져서 창세기 11장에 이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서 요즘 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에 일제히 참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높은 담을 하늘에 쌓도록 그 쌓으려 한 발상에 모두 다 한 통속이 되어서 합력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역사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참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서 달려든 그 초대형 프로젝트가 결국 뭐였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악이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노아는 에덴 동산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성경대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갔습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동산을 떠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건
더 중요한 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원죄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고,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죄를 범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언어를 가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악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저들이 이 탑을 높게 쌓아 올리자고 한 것, 그걸 어디까지 쌓자고 했느냐?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닿게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그 앞에 나가 경배드리기 위해 이런 발상을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힘을 다 합치고 능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이름, 내 이름을 내보자. 얼마나 발칙한 발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교만이었고요. 이거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요, 저들이 탑을 쌓을 때 뭘 가지고 쌓았다고 그랬어요?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벽돌, 역청을 쓰지 않았어요. 돌과 진흙을 썼는데 돌 대신 벽돌을 썼고요, 진흙 대신 역청을 쓴 겁니다. 당시로서 이 벽돌과 역청은 마치 이 시대 인간이 달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대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돌을 가져다가 그걸 다 좁아서 하늘 저 높은 곳까지 탑을 쌓으려면 얼마나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만들고 나니까 여러 곳에 나눠서 수많은 벽돌들을 다 찍어다가 한 곳에 모아서 조립만 하면 얼마든지 높은 탑을 짧은 시간에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 역청인 콜타르까지 함께 썼으니까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 그 건물을 덮쳐도 물기가 스며들지 못해서 탑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기막힌 재료를 발명한 거예요.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스스로의 힘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과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었어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시지만 우리의 힘도 이젠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젠 당신이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다시 우리를 쓸어버린다 해도 우린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수로 쓸어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를 저지른 이후에 사탄에게 정복당한 모든 죄인들의 본성과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잠재력, 우리 인간이 가진 내면의 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들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교만의 죄악을 끝없이 우리가 시도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언어가 하나인 인간이 힘을 합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함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홍수를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 불신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도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로 8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선 하나님이 저들이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장소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인간들의 행위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셔도 다 볼 수 있는 분이 탑을 쌓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지금도 내가 이 땅 위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근접 거리에 계신다는 거, 이걸 똑똑히 한다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거기다 토막까지 내서 버리고 더 나아가 집단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모든 전쟁을 보세요. 그럴듯한 명분을 다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다 따져보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손아귀에 놓고 이익을 독식하겠다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 죄악이 아닙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보고 계신 걸 안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속 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한 잔을 끊지 못해서 일단 마시면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교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와 곁에 앉아 보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탑을 쌓고 도전하는 이 끔찍한 죄악의 자리에 강림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도 하나님께 합력해서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발칙하고 교활하고 끔찍한 도전이 한순간에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언어의 혼잡.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절정이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영어 하나만 해도 이 영어 하나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 지금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 고통을 지금도 끝없이 우리는 지금 대물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끼리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말로 그 말을 받아들인 이것 때문에 파탄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살인도 하고 전쟁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우리 열저들이 저지른 범죄와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여기서 이렇게 흩어버리신 비극으로 영원히 끝나고 만 겁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대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갈라진 언어 때문에 고통하며 서로 싸우며 때로는 죽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계신 줄 믿습니다. 뭐였어요? 다 갈라진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거기에 이상한 언어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마다 거기 모인 120명이 각기 다 다른 말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지방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저들이 외치는 이상한 언어를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축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다툼과 죽임과 혼잡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의 모든 예배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강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인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까? 첫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린 그 순간에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다가 영문도 모르는 그 십자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베드로도 지고 가지 못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인교회 안에 모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다 함께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차고 넘쳐야 돼요. 예배 시간을, 이 예배를 세상에 던져버리지 말고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의 소그룹 모임도 낮 예배만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몸을 던져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바로 그 부흥을 이 땅에 우리 예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3040 세대. 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언제나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순종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닌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 순종으로 따라갈 명령입니다. 우리 예인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오직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에 하나가 되어 순종하고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절정일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한 목소리만 낸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방언을 했지만 그 말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오직 이 하나의 언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혼잡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언어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교회 안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남을 찌르는 언어나 분리하는 언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18년 만에 전에 섬기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섬기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어쩌면 28년 만에 오셨는데 옛날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늙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근데 교회 모퉁이를 돌다가 다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바싹 늙으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 순간 좋았던 기분이 싹 날아가면서 내가 건물 모퉁이 하나 도는 새에 바싹 늙어버렸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인의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오직 성령님의 한 언어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본의 아니게 남의 말을 하거나 험담이나 더러운 말을 했거나 그런 말기를 들었다면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내 입과 귀를 다 씻어내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올 한 해 동안은 오직 이 말 한마디만, 우리 모든 장년들로부터 저 영아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어가 뭘까요?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할렐루야. 요즘 금요 강자가 얼마나 정말 진리 속에 감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웃을 소통하며 섬기는 제자들인데 돌아오는 금요일은 더 기가 막힌 강사가 오십니다. 내 아이의 놀라운 가능성, 창의성, 그걸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을 그것을 키워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애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 나 애들 다 길렀는데 손자들 있잖아요. 내 아들, 딸이 바빠서 내 손자, 손녀의 그 창의성,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알아서 그것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곁에 불신자 부모 꼭 손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 말 한마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우리 예인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도 강력한 이 시대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저 열방의 땅끝까지 부어질 것이며, 동시에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문제가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제사장인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함께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